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96번째 시간, 유대교의 종파들 5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이 유대교의 종파들 이 마지막 순서로 열심당 이걸 영어로 하면은 젤롯 그리고 이제 복수는 젤로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질 이게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심당이 언제 등장했으며 어떠한 연유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됐는가, 뭐 이런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이제 유대교의 그 대표적인 종파 세 가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 세 파와 하나 더 추가해서 네 번째 젤롯파, 열심당파.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군소 종파가 전부 24개랍니다. 24개 종파들. 그래서 이 24개 종파를 다 소개하고 연구하는 책이 별로 우리나라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너무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젤롯파, 열심당파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사두개파는 특징이 뭡니까? 또 당장 한마디로 정해내버렸죠. 땡. 이 사람들은 내세가 없어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지상주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살아있을 때 다 주신다. 그래서 넉넉하게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가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사두개파. 그래서 뭐 돈 되는 건 다 사두개잖아요. 그래서 부와 세속 권력, 이 현세를 행복하게 누리려면 첫째 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력. 그래서 현세의 권력을 장악한 권력층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성원들이 제사장 그룹, 뭐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 그룹, 그리고 지주, 대지주, 그리고 부유한 상인,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재벌, 뭐 그룹 총수, 뭐 이제 이런 해당 사람들이 사두개파의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는 이와 대조적으로 종교지상주의입니다. 종교지상주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세지상주의와 가장 거리가 멀어져 있는 종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쿰난 공동체, 사해, 쿰난 고원 지대의 사막에서 촌락을 형성하고, 또 그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고립되고 격리된 이런 이제 종교적인 경건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은둔적이다. 은둔적. 아무래도 은둔적. 자, 이런 사람 이제 특히 이 파는 이제 종말 마지막 때를 기다려. 종말. 그 마지막 때에 이 에세네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에세네 파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한다. 이런 셈. 그러면 멸망당하기 싫으면 들어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안 들어오면 죽는다 이거지. 들어오면 살고 안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거죠.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요는 이제 요 양파의 중간이죠. 종교적인 요 에세네파의 종교적 경건도 추구하고, 그렇지만 이 속세를 떠나지 않고, 이제 현실적인 삶 속에서 현실적인 삶 속에서 종교적 경건을 이제 추구한다는 거. 따로 독립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 삶.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가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가장 스며들 수밖에 없고 대중적 지지를 가장 많이 얻는 파가 바리새파는 다 이야기했죠, 제가.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이 종교적 자유를, 종교적 경건을 추구하려면 종교적 자유가 있어야 되는, 신앙의 자유가.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정치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때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권력이 어딥니까? 로마잖아요. 그럼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에 반대하면 정치적 평화가 깨져. 그러면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경건을 추구하는 자유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 평화를 이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종교적 자유만 보장된다면 악한 정권이라도, 이게 만약 악한 이 정치적 평화면 이 정권이 악한 정권이야. 악한 정권의 대표적인 그 당시에 뭐냐? 헤롯 대왕, 헤롯 정권하고. 헤롯은 말하자면 완전 로마 앞잡이 아닙니까? 완전히 뭐 로마의 충견이지. 그러니까 로마의 이 식민지 정책이 그 본토인들을 대리 통치자로 내세워 가지고 그 대리 통치자만 조정하는 거야. 자기는 직접 손 안 대. 그러면 알아서 다 세금 거두고 착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부와 권세를 누리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헤롯이 밉겠어요. 근데 헤롯하고 싸우면은 당장 이 종교적 자유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탄압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 권세라도 로마 총독 뭐 이런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뭐라 하나요? 바울이 악한 권세라도 복종할지어다. 왜?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래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반증하는 거라. 어때 그걸 복종하노? 이래 하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이 무슨 파 출신이죠?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이미 예수를 알기 전부터 그런 마인드는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이제 저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여기 바리새파의 특징이니까 그러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 헤롯 왕이 언제 죽었냐 하면 이 헤롯이
헤롯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거 다 달라요.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더 그레이트가 있고, 이 사람 자기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자기 통치 팔레스타인 영토를 세 구역으로 나눠서 아들한테 다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뭐 그거 다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헤롯 이제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죽냐면 BC 4년에 죽어요. BC 4년.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에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그때 동방 박사가 뭐 오고 뭐 그리고 또 뭐 그때 난 아들 다 죽이라 하는 그게 이제 헤롯이거든. 성경 기록에 하면 그때가 마지막 죽는 해에 자기가 그렇게 했겠지. 그러면 예수 탄생은 어찌 됩니까? 이건 역사에 딱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건 역사 연대기에 이건 딱 정확히 나와 있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을 AD 1년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거지. AD 최소한 4년 전이든지 4년이다 이 말입니다. 고맙겠죠. 그 마태복음 그게 역사적인 기록이라면은 BC 4년이 되지.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헤롯 말기, 요 4년에 사망하는 요 통치 말기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가 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이 돼요. 한계를. 무슨 한계냐? 사두개파는 아예 이제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말하면 이건 이제 친일파들이니까 아예 뭐 지배도 못하고 원망의 이제 대상이고, 그래도 이 두 파가 이스라엘 백성 통치하는데, 정신적으로 통치하는데, 에세네파는 이 대중들이 볼 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 너무 종교지상주의고 말이지. 그 파에 들어가려면 말이지 좀 탈소의 분위기가 가야 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파에 많이 기울어지는데, 이 바리새파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사두개파보다는 덜하지만 악한 권세라도 복종해라. 우리는 종교적 경건을 추구하는 거지, 뭐 세상 일에 간섭하고 말이지, 뭐 현실적인 저항하고 말이지, 이런 거 우리 신경 안 쓴다 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신경 안 쓰려면은 최소한 신경 안 쓰고도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근데 그때 현실을 어떻게 했냐? 요 헤롯이 BC 4년 이제 죽고 AD 한 6년, 요때까지는 요 헤롯 아들 하나가 이제 여기 유다하고 예루살렘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6년 이후에 뭐가 바뀌냐? 로마 총독이 와보는 거야. 로마 총독이 로마 친정체제가 돼버려. 로마 총독. 그래도 헤롯이 뭐 문제 많고 나쁜 놈 해도, 그래도 헤롯은 한 일이 많아요. 헤롯 때 뭡니까? 제2성전을 완전히 증축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때도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자기들은 능력 있는, 좀 사악하지만 능력 있는 왕이니까 많이 외형적으로 이 토목 건축 사업을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또 오니까 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정을 잘 몰라. 권력만 가지고 있는 거라. 군사력만. 그러니까 이제 바두로 말하면 때마다 악수 뜨는 거야. 그거 놓으면 안 되는데. 뜨거. 그리고 뭐 상관도 없어. 뭐 어차피 뭐
식민지 백성들인데, 피지배 백성들인데, 뭐, 잘못되면 뭐 어때,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까불면 죽이면 되니까. 야, 이렇게 되면서, 특히 사두개파로 대표되는 이 부유층, 귀족층은 더욱더 로마 총독의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요 부유층, 귀족층, 상류층만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조정하면 다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빈익빈 부익부. 이 부유층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특히 농민, 대부분 농민 아닙니까? 농민들은 갈수록 빈곤하게 됩니다. 갈수록. 그래서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 그럼 당장 이 부유층에게 쌀을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비싼 이자 주고. 그럼 못 갚네. 그럼 있는 땅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이 돼버려요. 자기 땅이었는데 땅 뺏기 보고 이제 소작농 할 거라.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노예가 돼버려요. 노예로 되라. 야, 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농사하다가 뺏기농 하다가 나중에 노예까지 돼버리면 이건 뭐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말하자면 하층민인 거예요. 하층민들한테는 뭐 종교적인 경건 추구하고 뭐 정치적 평화 해가지고 그럼 어찌 됩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놈의 세상 확 뒤집어지면 좋겠다. 그 배세가 안 나거라. 그래서 반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란이. 조선 말에 라도의 고부에서 농민 반란 아닙니까? 동학 아니. 이 젤로파의 기원이 이제 마카비 시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마카비 시대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 하스모니아 시대부터다. 이렇게 이제 훨씬 더 길게 잡는 거죠. 그 기원을. 그리고 이 하나는 그게 아니고 AD 66년 이후다. 요 66년 요건 뭡니까? 1차 유대 전쟁. 이건 반란 정도가 아니고 아예 로마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66년 이후 요때부터 이 젤롯이 나온 거다. 이랬고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이제 기원은 AD 6년. 제가 봐도 요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AD 6년. 왜 AD 66년 이후라고 하냐 하면 젤롯이라는 말을 용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장사 쓰잖아요. 거기서 젤롯이라는 말을 쓰고 이 1차 유대 전쟁 때 로마군하고 항전할 때 이 싸우는 무리들 일부를 젤롯이라고 했는 거예요. 이 단어 이때 처음 썼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요세푸스가 명칭을 붙인 거고 실제 그 운동은 이 열심당 운동은 AD 6년. 이때 AD 6년이 뭐냐? 요게 이제 로마 총독이 유대 땅에 인구 호적 조사를 할 때 호적. 왜 호적 조사로 누가 보면은 베들레헴에 호적 조사로 갔다가 예수를 놓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다 누가의 의도된 편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좀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정확한 연대기를 기록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게 이제 AD 6년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아까 헤롯 왕 살았을 때,
그때 나는 머신매들 싸그리 죽이라 할 때는 BC 4년이라. 그러면 몇 년 차이 납니까? 예수 탄생이 10년 차이라.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탄생이 10년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 모설이 완전 무너지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 땅에 호구조사, 이제 인구 호적을 등록해야 된다, 그지? 왜 이걸 호적 조사를 하겠어요? 목적이 세금이게, 세금. 돈 관련은 좀 빠삭하네. 세금 징수 때문에 인구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왕국에서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전쟁에 동원할 군인들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윗은 그 전까지 세금을 안 매겨서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정복지에서 전부 거두어 들인 걸 가지고 국가 재정을 충당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안 거둔 거야. 그래 뭐 왕이 최고지 뭐.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말이 이제 있어요. 세금 징수에.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는 마당에 그다가 세금 또 내면 죽으란 말이냐 뭐 아닌가. 그래서 이때부터 무력, 이거는 말로 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신앙심으로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나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이 들고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의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지. 뭐 유다 이러면 같은 집 많으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고.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파에 있는 사독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봉기를 주로 이 사람이 대표입니다. 갈릴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후손들이 아들, 손자들이 이어가면서 계속 이제 무력 봉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젤록과 함께 등장한 이름이 뭐냐면 시카리입니다. 시카리. 요 이제 시카 하는 게 초승달 모양의 단검, 짧은 칼, 단검. 여기는 이제 단검을 든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시칼. 그러니까 이제 시칼 든 거지 이제 시칼도 잘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제 그 테러리스트들이고 자객들이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시카리파하고 이 젤로파와 시카리파가 따로 분리된 파냐, 아니면 젤로파 안에 이 시카리파가 들어있냐, 이런 데 대해서는 또 학자들 간에 또 뭐 말이 많아요. 우리가 뭐 그럴까지 다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그냥 우리가 뭐 보통 개론서에 나오는 대로 이 젤로파 안에 더 이 특공대 이 시카리파가 있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 시카리파는 이제 암살단이다 맞으면 암살단인데 암살 대상이 로마인이 아니고 여기 이제 유대 아까 뭡니까 부유층, 귀족층, 여기에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 대제사장 뭐 물론이지 뭐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을 겨냥해가지고 암살했구나. 그래서 이제 옷 속에 뭐 긴 칼이 아니니까 숨기 좋잖아요. 하다가 이제 특히 이제 암살 시행에 이제 좋은 시기 언제냐? 이스라엘 축제 기간, 절기 때 축제.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잖아요. 북적북적하고 그때 인파들 속에서 대제사장이 막 손 흔들고 박수갈채 박고 할 때 가서 퍽 급소 찌르고 군중 속으로 살을 덮는 거라.
그럼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갑자기 사람 쓰러지네. 뭐 갑자기 이런 이제 자기단에 대낮에도 뭐 스승 잡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대제사장들이 죽었대요. 왜 그랬겠어요? 이 막 한 맺히는 이 원수들인 거라.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특권하는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가문이나 못해요. 딱 그 특정 가문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헤롯이 지은 성전에 제일 처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전상. 지금도 가톨릭 뭡니까? 로마에 바티칸 가면은 그 안에서는 그 바티칸 화폐만 써요. 그럼 똑같아. 이탈리아 동전하고 똑같은데 그림만 달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돈을 바꾸면 환전 수수료가 있잖아요. 여기도 성전 화폐, 성전에는 성전 화폐만 써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시중 돈을 들어가 가지고 일단 성전에서 환전하면 환전상이 이제 이들 취해. 그 다음에 뭡니까? 재물, 희생 재물 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또 천연으로 지대로 돌아다니다가 잡힌 건 안 돼. 사람이 길러 가지고 희생 재물용으로 기른 흠 없는 가잖아요. 그럼 바깥에 가져와 가지고 뭐 이거 흠 없는 하면 무슨 티그를 잡아도 자꾸 이건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아예 거기서 사야 돼. 성전 안에서. 그럼 또 이 희생 재물 파는 이것도 전부 제사장들이 독점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이전 또 하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환전상들로부터 이 파는 제사장들부터 그걸 일본말로 수수료는 다 아는 이야기 와리 와리를 뭉자니 말입니다. 그것도 먹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이 자리는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가난한 농민들은 소작농을 거쳐서 노예까지 전락하는 이런 위기에 있으니까 한 맺히지. 그러니까 암살시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원래 열심당원, 시카리, 젤로파 이게 뭐 그냥 암살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쓸 때 요때 66년 이후에 1차 유대 전쟁 이때 젤롯이라는 말을 처음 썼고, 원래 기원은 이때부터 하면 그럼 60년 전 아닙니까? 이때 뭐 이래 설친 사람들, 뭐 무장투쟁한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이름 붙이냐? 도적대들, 도적대, 강도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써보. 젤롯은 말 안 써줘. 왜냐하면 원래 젤롯이라는 말은 영예로운 호칭이다. 이 젤롯이란 말이 이 단어가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지만은 히브리어로 쿤나임 하는 이 열심파, 열심당, 열심은 어디부터냐? 여호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열심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처음 여기에 칭호가 붙은 사람이 민수기에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 그 다음에 예언자 시대에 예언자 엘리야. 이 사람한테 열심이라는 말이 붙은 거야. 엘리야.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영예로운 호칭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세푸스는 도적대 강도다라고 했다. 요세푸스는 왜 그러냐? 요세푸스가 이 66년 유대 1차 전쟁 때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파로서 전쟁에 가담을 했다니까. 로마군하고 싸우는데 요세푸스가. 근데 그 와중에 지금 로마와 싸워도 지금 질판에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는 거야. 그 세력들이 또 싸워가지고 죽이고 막 할 때
요세푸스가 환멸을 느껴본 거다. 내가 이런 편에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군에 투항을 해버린 거죠. 그 살았지, 자기는. 살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요게 66년부터 언제까지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한 거는 73년에 마사다 요새, 바깥에 있는 마사다 요새 물러가가지고 마지막 저항했잖아요. 그게 젤로파, 시카리파들이 가가지고 저항을 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완전히 다 끝났지. 그래서 1차 유대 전쟁의 승리를 로마군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유대 전쟁사인 거야. 완전히 이제 로마 편이 돼본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젤롯을 근본적으로 요세푸스는 별로 안 좋게 보는 거라. 겨우 이때 죄를 벗어주고 나머지 그 전에 열심 당원들은 전부 이 도적대 강도들 빼야 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서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올 때는 이제 의적 뭐 홍길동이라든가 영국으로 말하면 로빈 훗 뭐 이런 이제 그지. 그렇습니까? 뭐 임꺽정이라든가 이래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이제 목표가 뭐냐? 당장 뭐 대제사장 몇 명 암살하고 뭐 그런 강도 때나 이 암살자들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와의 항쟁에서 승리하는 거. 그때 유다 마카비가 승리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해방. 그리고 유대교의 자유. 이스라엘의 해방과 유대교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아니면 뭐 끝까지 난 순교한다. 순교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들이거든. 그러다가 결국 73년에 이제 성전 파괴되고 이제 마사다 요새로 이제 퇴각을 했잖아요. 마사다 요새. 지금은 뭐 이 혼란스러운 전쟁 때문에 길이 막혔는데 저도 이런 데 가보고 싶었다고요. 마사다 요새 한번 올라가가지고 이때 이렇게 여기 가서 거의 한 1000여 명이 이 열심당과 이 시카리가 되는데 이 로마군이 이 마사다 요새 절벽 위에 있는 그 요새 점령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포위 싹 했는데 3년이 걸렸어. 난공불락. 어떻게 되냐. 도저히 타고 올라가면 절벽이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 마사대 요새 높이만큼, 절벽 높이만큼 쌓는 거야. 뭡니까? 인공물을 쌓아가지고 같은 높이 만들어가지고 달려가지고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 이방인들의 손에 죽느니 우리 손으로 죽겠다 해가지고 먼저 군인이 자기 아내와 자녀들 먼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끼리 서로 니는 네 죽고 나는 죽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결하고 해가 거의 1000명 중에 3명인가 4명 어떻게 살고 그때 뭐 여자하고 몇이 그것도 한번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전멸했습니다. 1000여 명이 전멸했어요. 작년에. 이러면서 이제 사도계는 성전 중심 아닙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하는데 성전이 70년에 파괴가 되니까 저절로 사도협회 없을 뿐. 그 다음에 에세네파는 그보다 먼저 망했어요. AD 64년에 망했어. 64년. 이게 그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성전을 치러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라. 그 사람들이 로마에게 항전하다가 완전히 쿰란 공동체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쿰란 문서는 왜 그렇게 됐냐. 그
점령 당하기 망하기 전에 두루마리 무서 다 넣어가지고 그 절벽 동굴에 여러 동굴에 항아리 넣어가지고 감춰놓은 거예요. 그게 거의 2000년 만에 아니 막 꼭 정말 1900년 만에 발굴이 된 거지. 1947년부터 뭡니까 56년입니까? 까지 11개 동굴에서 발견됐을 겁니다. 아직도 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뭐 싹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야, 근데 이 저 세 파 중에서 이 젤롯도 이제 끝났지. 젤롯하고 시카리는 이제 도망간 사람들 도망가기 전에 성전이 마지막 보루인데 로마 군이 이제 성벽 넘어서 성전까지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성전 지하실까지 어디 정항했는 거라. 근데 그래 도망간 사람 다 죽고 나머지 빠져나간 사람들이 1000명이 마사조서 가는 거야. 그 다 죽고. 그래서 이 73년 AD 73 되면서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파 멸망당하고 살아남은 거는 바리새파만 살아남은 거예요. 바리새파는 이 1차 유대전쟁 이게 뭡니까? AD 66년에서 73년 아닙니까? 이 와중에도 바리새파는 다 참전 안 했어. 왜? 이 정신에 일부가 참사하고 이거는 정치적 평화를 해야지. 우리가 로마의 저항에서는 이 종교적 자유를 못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찌 보면 현실적이고 처세적으로 현명한 거죠. 처세술로 보면 살아나면 될까 아이가 뭐 이런 거라. 그래서 그때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으로 가장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갔는 거라. 관 속으로 바깥에 장례지는 걸로 위장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살은 거지. 탈출했어. 해서 누구를 만났냐?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니우스 장군을 만났어. 그 총책임자 베스파니우스. 이 사람한테 가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은 왕이 아니면 점령하지 못한다 라는 격언이 우리 민족에 있습니다. 왕이라야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격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이 장군인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죠? 네로였는 거야. 네로. 그 이제 예루살렘 이제 정복을 명받은 로마 장군이라니까. 근데 황제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뭐 예언 능력이 있는지. 근데 진짜 그런 때에 네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네로가 죽자 로마 원로원에서 베스파니우스를 황제로 추대한다는 전령이 왔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고, 그래서 이제 아들, 이 부자가, 베스파니우스 아들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티투스 장군.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황제 즉위하러 갔는 거라. 가면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간청을 들어줬는 거야. 뭐 언제냐? 요 예루살렘 바깥에 야브네라는 지역이 있어. 요걸 또 다른 말로 지명이 얌니아라고도 말해요. 야브네라는 이 지역에 이 야브네와 이 이스라엘의 현자들을 제발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 거야.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그 간청을 수락했어.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중에 이 현자들, 이 많은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야브네에서 모여가지고 랍비 유대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랍비 유대교. 이 랍비 유대교가 이제 중세를 거쳐서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오늘날까지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게 전부 이제 바리새파 유대교인 거예요. 그 티투스가 이제 말하자면 70년에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한 거는 아들 티투스가 이제 점령한. 이건 베스파니오스 황제가 됐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역사 이야기를 계속 이 복음적인데 이 복음이 안 나오네 오늘. 뭐 한 아멘 나올 때가 벌써 됐는 것 같은데 안 나올 타이밍이 아니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야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의 참 이 역사적인 질곡이 다른 민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가, 여기서 이제 다른 대목으로 좀 넘어가면, 예수가 이 유대 종파들하고 어떤 관계 있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예 이제 그러면 이제 사두개에 생각할 때, 사두개파는 예수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예 이게 대립이 되는 거지. 이 예수하고 제자들하고 초기 교회하고는 완전히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긴 것도 그 사두개파라. 사내들인의 주축이 사두개파들이거든. 권력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예 예수는 여기하고는 관계없고, 바리새파하고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대립된, 제일 정면으로 욕을 많이 한 게 바리새파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회칠한 무덤이고 뭐 외식하는 자리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뭐 나쁜 말이 여기 다 있어. 그러면서도 또 좀 관련성이 있는 건 뭐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하면 결단코 천국에 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그런 거라든가, 또 뭐 있죠. 그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고 완성하러 왔다. 뭐 이런 하여튼 바리새파 율법을 언급하는,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런 이제 여기도 어차피 대립이 됐어요. 네. 제일 이 세 파 중에서 뭐 제일로 네 파 중에서 예수와 좀 이 근친성이 있는 파가 에세네파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에세네파가 종교치상주의라. 아예 뭐 속세 떠나. 그런 분위기니까 속하지 않았지.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쿰난 사해사본, 쿰난 문서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의 그 어떤 유사성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아주 비슷해요. 이 에세네파도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에세네파의 정신적인 지주, 정의의 스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 흔히 많이 번역, 의의 교사, 의의 스승, 이 사람하고 예수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는 의의 교사가 죽었지만, 이게 대충 언제 죽었냐면 한 BC 100년 정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지만은 장차 재림해서 우리에게 다시 온다. 의의 교사의 재림 사상도 있어. 그리고 물론 바리새파도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에세네파는 더더욱 부활, 그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종말, 이런.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뭐겠습니까? 재산 공유했잖아요. 재산 공유. 이런 거. 뭐 많아. 이거 뭐 성찬식, 성찬식 이런 거.
그게 제일 비슷하긴 제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그럼 SNF에서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본다면 뭐 이건 이제 제 견해입니다만은 이 세 파 중에서 제일 거리 먼 파가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SNF파. 됐어. 그럼 여기 이제 예수. 이 사이를 연결시키는 인물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SNF파에 원래 소속됐다는 설이 많아요. 근데 확인 안 돼. 근데 비슷한 건 진짜 비슷해.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 입고 뭐 하는 짓이 광야에 살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딱 하고 이런 게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해.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차원이 완전히 틀리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하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좋은 말 아닙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올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했어요. 했는데 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헷갈릴 뿐인 거라.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 메시아가 예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구약 여기 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가지고 예수 시대 해가지고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 요 전체는 뭘로 특징 지어지냐?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 물론 뭐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지. 모세 때부터 하죠.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 계약 백성이다. 계약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뭘 사이에 두고? 율법을 사이에 두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뭐 포로가 되든 전쟁에서 지든 재난을 당하든 모든 해석을 율법을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준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은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거의 다 안 지켜가지고 겨우 또 용서해주면 또 안 지켜 또 벌 받고 막 이런 식이라. 전부 율법. 여기서 예수가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 온 것이다. 은혜. 야, 이게 완전히 율법, 은혜. 요한복음 가면 이 은혜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생명. 요게 이제 예수 시대지. 그러니까 야,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물론 이렇게 왔으니까 유대교 안에서 예수가 나지.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 이 같은 신학자는 예수는 예수 자신 한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유대교인이었다. 그 말 일리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처음 시작할 때 유대교 나사렛 분파라 그랬다니까. 나사렛 당이야. 그러니까 사두개 파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규모 작은 나사렛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가 언제 확실하게 분리됐냐? 그것도 AD 70년입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
이때 유대교인들이 볼 때, 바리새파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전혀 이 유대 전쟁에 기독교인들이 참석을 안 했다 아닙니까? 다른 데로 피신 갚고 안 했어. 그게 너가 동족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이후로 확실히 갈라지고, 더더욱 갈라진 거는 이제 이 삼위일체, 양성 기독론. 삼위일체, 이거는 왜 유대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어요? 하나님이 세 분이 되어버린 거라. 유일신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말이 되나? 너 미쳤나? 이런 거지. 절대로 하나 안 돼.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에큐메니칼 운동, 운동가들은 어떻게 하면 일단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치느냐. 이걸 이제 대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죠? 한스 퀸, 튜빙겐 가톨릭 그 신학 교수했던 그 대학자는 삼위일체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는 에큐메니칼 운동가거든. 제일 걸림이 되는 게 유대교가 기독교를 발록하면 이 삼위일체 이걸 갖다가 이 말도 안 돼. 그러면 삼위일체 포기해보면 기독교 2000년 기독교는 뭐가 됩니까? 그래야 안 되는 거지. 그래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건 이제 그 뒤에 기독교가 헬라화 된 다음 이야기고, 이거는 구약의 전체 모세 이후로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왜 메시아인가? 율법의 굴레에서 큰지 해방자.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간의 죄됨을 더욱더 죄되게 드러나게 했다가 아닙니까?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뭐 어느 시대나 율법이나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복종, 굴복. 요보다 조금 덜한 게 순종, 더한 게 복종, 보다한 게 굴복. 그러니까 굴복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바울이 했잖아요. 이 바리새파로서 바울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등생으로 온몸이 다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더라도 율법을 다 못 지켰다 한 거 아닙니까? 율법이 결국 굴복해 지킬 거 아닙니까? 굴복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거잖아요. 예수가 그런 굴복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러면 유대교인이지. 뭐 때문에 기독교의 창시자요? 새 언약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에게 특히 에세네파가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야. 거기에 종말 사상이 다 예수 이제는 먼저 썼고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가 나온 것도 사실이라.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할 때 쿤의 과학혁명한 책 있잖아요. 과학혁명. 이 책에서 과학혁명이 어떻게 났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다음 순서의 혁명. 요런 인과 연쇄에서 혁명이 안 일어난다 이거라. 연속적인 인과의 사슬의 결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전 과학자 업적에다가 그 다음 쌓이고 하면 그 다음에 혁명이네. 이게 아니고 혁명이라는 건 이전에 아무리 쌓여도 그 다음 어떤 사람이 개념이 없는 완전히 초월된 불연속 발견이 있거나 딱 있어야 이게 과학혁명이 난다. 그게 코페르니쿠스 혁명 아닙니까? 프톨레마이오스부터 해가지고 근 2000년 가까이 코페르니쿠스까지 계속 천동설에서 계속 발전해 왔어. 근데 지동설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보는데 그 전에 연구가 지동설이라 하는 그런 조사가 없었는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완전히 뒤집어 봤다니. 그 요거는 말하자면 유대교 혁명이고 예수는 유대교 혁명이지 뭐. 코페르니쿠스가 천문학의 혁명이라면 요거는 유대교 혁명이랬어요. 이게 그죠? 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이제 그 뒤에 뭐 앞으로 계속하면 언제 나오겠지만 문제는 뭐냐? 벌써 바울 때부터도 유대주의가 남아 있어가지고 특히 예루살렘 교회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주관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그 잔재가 많은 거라. 그래, 믿기는 예수 믿고 할례 받는 게 뭐 나쁘노? 할례 당연히 받는 게 낫지. 율법이 어땠어? 뭐 이런 거. 안식일이 뭐 안식일 지키면 얼마나 그 경건하고 좋은데. 율법 중 제일 대표적인 게 안식일 규정 아닙니까? 안식일 주고 할례 받고 막. 이게 어땠어? 예수 믿고 이거까지 하면 더 좋지 않냐? 요게 문제인 거야. 요게 문제. 근데 기독교는 이제 안 해요. 누가 뭐 할례 받고 합니까? 그렇지만 기독교 안에 특히 카톨릭이 되면서 얼마나 이 율법적인 요소가, 율법은 결국 뭡니까? 굴복의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 굴법의 행위.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적인 굴복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그것만 해도 엄청난 혁명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루터마저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믿기만 하면 어찌 되나 거기서 또 막 나가지고 역시 또 행위로 또 돌아가네. 자, 그럼 지금 발견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없어진다, 살아난다. 발견만 하면 많어. 살아내야지. 뭐 이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근데 2000년 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것을 네가 밝히 보는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래 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요렇게 나와줘야 이래 또 나오고 뭐 제가 기다리는 반응이 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교, 지금 우리 하는 시리즈가 예수님 출현 당시에 유대교, 팔레스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교까지 시대적인 분위기, 배경, 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왜? 진짜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유대교와 그 헬라화된 유대교 학자 필로, 그 사람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